우리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입니다. 제가 이 닷새 동안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뭐가 복되게 하는 것일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복되게 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잘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신명기 28장 축복장인데, 이 축복장에 약속되어져 있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작년에 신명기를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건너뛸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장을 건너뛸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경은요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환경을 보기 때문에 순종치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미하게 살아서 그 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컴퓨터 성경으로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복된지 아세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구절을 제가 찾아가지고 올려놨는데 다 정확하게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보면 누가 복되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되게 하신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 아멘. 복되게 하신대요.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듣고 행하면 아멘,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떤 게 복된 거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해요. 시편 94편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복된 자냐? 여호와의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는 자가 복되고,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복돼요. 의를 행하는 자. 아멘입니다. 시편에 계속 나옵니다. 128편 1절,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대로 길대로 가는 사람. 잠언 29장 18절,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되게 하시겠대요. 아멘이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대요. 시편 34편 8절 말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이죠.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대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돈에 두지 아니하고 명예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자를 복되게 하시겠대요. 잠언 16장 20절 말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복되게 하리니. 아멘. 은혜를 기다리는 자,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대요. 아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자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신약 성경에 오면 좀 달라지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베풀고 주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여기에 말씀에 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이거 여기에 다 걸려요. 그래서 순종해요. 복되게 사는 법은 이미 말씀에 다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는데 순종하는 자가 복되게 사는 거라는. 요즘에는 어디 열쇠를 열라고 그럴 때 열쇠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번호키가 있어요. 번호키를 암기하고 있다가 번호키를 눌러야 돼요. 번호키를 누르면 열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순종의 말씀, 하나님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되게 사는 거에 맞는 길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런 복을 다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28장 축복장의 말씀에 보면 어느 것 하나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다 아멘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데, 내 소생이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릇까지도, 내가 사용하는 그릇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실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신다는데, 다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예수님께 순종해라, 성령님께 순종해라.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해. 그런데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 순종한 사람 아닙니다. 순종해서 정말 말씀이 된 사람, 성경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순종할 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뭐냔 말이에요. 순종이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한번 따라해보죠. 순종은 저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 순종은 뭐냐 하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순종이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믿을 만한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면요, 죽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순종합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주변의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8식구,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여놓았던 짐승들은 살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비껴 듣고, 우리는 오해하고 내 상황 가운데에서만 해석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된 거예요. 노아가 복됐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죠? 이삭, 왜 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랄 지방에 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노라. 순종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 중에 그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개떡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찰떡처럼 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저 목사로서 잘하고 있죠. 하나님 저 장로로서 잘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잘하고 있어, 이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서 산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표를 외쳤는데, 선포했는데,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야 되겠는데,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복되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저는 한 사람도 열외되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이 여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복이 성경에 있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냐 하면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탕자가 어디에 있을 때 평안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아버지 거 뺏어서 유산 받아서 나아갔을 때에는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있을 땐 붙어서 뺏어 먹어요.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평안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테두리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복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자녀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내 토지 소산물까지도 하나님 복되게 하신대요.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고 딸에게 부탁을 했냐면, 아버지가 목사여서가 아니다. 너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너는 시집가도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거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 방송의 프로그램 중에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새롭게 하소서 거기 나오는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100%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새롭게 하소서가 간증 프로그램인데요, 뭐 사업가도 나오시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기독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100% 똑같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더라고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요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명예도 주시고요, 하나님 승리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도 체험하게 하세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부흥회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우리 불꽃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축복하고 가셨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려면 따라야 될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먼저 순종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하인들이요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 항아리에 부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아이에 드려진 순종의 그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 해 살아가면서 일상이 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순종이 뭐라고요? 맞는 키예요. 맞는 키. 그래서 복되게 사는 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닷새를 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마지막 제가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행복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행복편지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 나환자촌, 나환자들이 사는 그 정착촌 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김호성 목사님이 실제 이야기를, 행복편지 실제 이야기 하나를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여름날 그 교회에 등록하신 초신자죠, 초신자 양아무개라고 하는 신도가 있었는데, 초신자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등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초신자 양아무개 성도님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네 집에 암돼지 5마리가 있는데 옆집에 아주 골수 불교 신자 집에 그 밭을 돼지잖아요. 돼지 새끼들이 가가지고 밭을 다 망가뜨려 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수 불교 신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 손해배상으로 우리 밭 다 망가뜨린 저 돼지 5마리, 암돼지 5마리 그거 몰수야. 얼마나 속상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큰 환란이 나죠. 자기 재물이 뺏기게 생긴 거 아니에요, 돼지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 양아무개 초신자한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라. 초신자인데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지만 아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 골수 할아버지에게 암돼지 5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3, 4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초신자 양아무개 성도님이 목사님 방에 또 찾아왔더니, 목사님, 박수 치면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그랬더니 옆집에 사시는 그 불교 할아버지 황소 2마리가 자기 밭에 와가지고 밟아 엉망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할아버지 했던 대로 내 밭 도로 보상하라고 황소 2마리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셨냐면 그때 그 양아무개 성도님에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그 황소 뺏지 말라고.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당한 것보다 배로 갚아줘야 마음이 시원한데 이거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그 초신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 양아무개 성도님이 다시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 옆집의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황소 뺏지 않았더니 그 옆집 그 불교 골수분자 할아버지가 아유 정말 당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뺏어갔던 암돼지 3, 4개월 동안 자기가 먹이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암돼지가 낳은 새끼 85마리와 더불어서 그대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90마리죠. 돼지 90마리를 자기는 3, 4개월 동안 사료비도 안 들고 그대로 돌려받아.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행복편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자, 올 한 해 살아갈 때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